바빌로니아 창조신화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위대한 무기인 폭풍우를 들고 4마리 말이 끄는 저항할 수 없는 폭풍에 무서운 병거를 탄 마르두키. 드디어 적진에 다다랐습니다. 마르둑의 위용에 놀란 킹구와 보좌관들은 쩔쩔맸습니다. 마르둑은 무리의 최강자인 티아마트에게 폭풍우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위 정의를 위해 나섰으니 어서 싸우자며 티아마트를 자극했습니다. 티아마트가 그 말을 듣고 이성을 잃고 소리질렀습니다. 아마 에아와 아누가 들은 그 소리였겠죠. 그리고 티아마트는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르둑은 그물을 펴서 티아마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사악한 바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냈던 여러 바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티아마트는 이 바람을 삼키면 그 힘으로 입이 닫혀 있지 않게 되고 주문을 외우고 소리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냥 바람이 아닌 사악한 바람, 데빌 윈드는 이름에 걸맞게 티아마트의 배를 계속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르둑이 화살을 날려 그녀의 배에 명중시켰습니다. 티아마트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마르둑은 그녀를 결박하고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무리의 지도자 티아마트가 죽으니 다들 흩어졌습니다. 마르둑의 군사는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힘 한 번 못 써본 11괴물들, 그리고 킹구를 잡은 마르둑은 운명의 서판을 그에게서 가져갔고 인장을 봉인하고 자기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킹구를 결박했지요. 전쟁은 이렇게 마르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티아마트의 사후 처리에 관해 에누마 엘리시에 나름 자세히 설명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은 티아마트의 신체 일부 각각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태인 두 강줄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르둑은 지키는 파수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괴물들에 대해서는 에누마 일리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르둑은 절대 잊히지 않는 표지가 되도록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압수 문에 두었고 신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축하하러 온 우스무 곧 이시무들을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에야, 아누, 라흐무, 안샤르, 담키나 등을 위시하여 모든 신들이 이 마르둑의 귀환을 축하하러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천체의 운행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하는 세상의 변화에 규칙을 부여했죠. 또 신들에게도 직능을 부여하고 하늘세계, 지하세계, 즉 저승 등을 만들어 신들을 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누마 엘리시가 만들어진 즉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로서 중요한 업적이라면 티아마트를 처단하고 다시 이를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쳐 두 강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둑이 아버지 에야에게 제안하고 에야가 인간을 만들어냈죠. 그 원료로는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인 킹구가 쓰였습니다. 또 마르둑은
50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에아나, 엔릴, 아누 같은 중요한 신들의 권능도 흡수되었음을 밝혀놓았죠. 에누마 엘리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마르둑의 노래.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자. 티아마트와 압수로 대표되는 이들은 혼돈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의 견주와 마르둑 일가로 대표되는 신세력은 질서, 곧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규정하고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혼돈과 무질서한 태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르둑을 주인공으로 한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신화로 만나겠습니다.